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이 이제 4주째이면서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좀 얼굴도 낯도 좀 있고 좀 친근해질만 하니까 또 이렇게 오늘을 마지막으로 또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를 가시든 혹시 제가 못 알아보더라도 오셔서 툭 치시면서 저 모르세요 하면서 아는 체 해주시면 제가 반갑게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또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섬기게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저에게 너무도 귀하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서 택하시고 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천사도 거룩한데 천사는 사람과 같지는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또 사역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만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로 표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또 양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또 세상 환경 속에서 겪어오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1:1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 인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 귀중한 믿음을 주셔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이뤄가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그런 징계와 징벌과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고통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택하셔서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 만나서 무슨 인생의 대박이라도 얻을 것처럼 그렇게 허망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때문에 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오히려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됨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거룩은 나하고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우리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거룩하다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거룩과 나의 삶이, 나의 현재 모습이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앞에서 큰 소리치며 말씀 전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거룩하심이고 뿐만 아니라 그 거룩을 온전히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분명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아주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갔는데 아침에 찬양을, 어떤 찬양을 불러내면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찬양인데 옛날 통합 찬송가입니다. 16장에 있는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가사에 보면은 주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려 곧 이루어주시리.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 같았던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게 가능케 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몸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진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다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깨끗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이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럼 불가능해요. 어느 누가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외에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 거룩에 관한 말씀들만 찾아봐도 엄청난 말씀들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챗GPT
있지 않습니까? AI. 예. 깜짝 놀랐어요. 뭐 주제를 하나 던져놓으면요. 완전히 너무도 정확하게 설명이 쫙 나오시더라고요.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문명의 이익을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룩에 관한 말씀을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잃어버린 자 되어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회복하시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태워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난 다음에, 용서되고 나서 하나님과 비로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의로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으니 제가 부르면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아이들처럼 떼쓴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후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나를 거룩해 하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대로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예수님께 너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평생을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온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은 내가 이제 이미 보장받은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저 교회 다녔잖아요, 저 직분자로 살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잖아요, 주님 아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믿음의 단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뤄가는 그 수준, 소위 말하면 수준이 차이 날 수는 있어요. 그 단계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른 거 보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평생을 그렇게 거룩함의 여정을 살아왔는지를 반드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그냥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 바리새인들의 의미는 뭐냐면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인간만이 가진 그 고유의 모습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을 경건의 모양으로 많이 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경건의 아이콘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존경하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행하고 모든 계명을 말씀을 대로 살고,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겉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겉만 보지 않으시잖아요. 마음의 속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자네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 안에는 방탕과 탐심과 음란이 가득하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겉으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 그게 거룩은 아니에요.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이 되면은 거룩해지려고 해요. 내가. 그래서 자꾸 무엇을 통해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는 걸 자기도 느끼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선생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잔치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만족을 얻었던 사람이죠.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고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추구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무엇입니까? 경건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하여. 성경에도 경건의 훈련은 금세와 내세에도 영생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경건은 필요하지만 그 경건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결국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시라. 하나님은 원래 창조의 목적이 있으셨고 그 창조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개인적으로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예수님의 그 전인격적인 삶이 내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근데 예수님 닮기 원한다는 게 예수님의 어떤 행위, 특별한 선한 일과 행위를 흉내낸다고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연합의 상태로 한 몸을 이룰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렇게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속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나중에 보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보니까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당신이 변화되는 거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민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다스리심이
그렇게 전인격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가장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강력한 전도의 효과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늘 노심초사했던 분이에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을 받고 약해질 때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늘 기도했던 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 행위주의를 가르쳤어요. 할례를 받게 하고 뭐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성도들을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 하겠다. 해산의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분들은 죽었다 깨도 모르겠지만 목숨은 걸고 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지금도 간혹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생명을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때 목숨을 걸고 낳는 건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혜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원이신 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그 주님의 형상이 나에게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거룩을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니 거룩이면 거룩이지 온전히 거룩하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 예.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완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근데 온전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시지 완전하라고 말씀은 안 하세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온전함을 말씀하세요. 온전한 거룩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과 육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영혼 육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육의 혼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혼적인 부분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마음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 혼은 엄격히 따지면 육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 혹은 더 세분화해서 영혼 육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는 게 거룩해지는 것이죠. 무엇이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육이 다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저분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말할 때 보면 영 딴 사람이야. 저 사람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행동하는 거 보면 영 딴판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러분은 안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안 들으셔야죠. 예. 근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직분자라고 남들도 다 아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있어요.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그죠? 너그럽지 못하고
자기만 알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또 그분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믿었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안 변할 수가 없거든요. 구원을 받으면은 거듭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대. 구원 받았대. 근데 하나도 안 변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믿는데 안 변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나는 것은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정신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나만 알아요. 만났으니까. 만난 걸 어쩌라고요. 근데 설명은 안 돼요. 성령이 바람이 임의를 불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는 아는데 물론 그 성령을 받은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인격으로 나타나면 알겠지만은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만나고 그 영이 먼저 거듭나야 돼요. 영이 거듭나야지 영의 눈이 띄어져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고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이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어떻게 해요?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열매 맺는 나무 가지는 잘 이렇게 잘 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잘라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말씀에 관한 거잖아요. 한 2주 전인가도 그런데 말씀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준비한 찬양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참 너무 감사해요. 성령의 감동이 앞서서 예비되셨음을 제가 그 찬양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 내용의 찬양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오해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소원이 바뀌게 돼요. 그럼 기도가 전에는 육의 기도를 해요. 내 욕심이 담겨진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졌다고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혼이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배당에서 감격하며 감동하며 울면서 말씀을 은혜로 받아도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 왜 나는 안 변하지? 난 지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 왜 이 모양이지? 그 모양이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은 마음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혼도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소위 말하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였어요. 돈이 최고였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삶이 세상 사는 최고의 가치였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필요할 때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우리의 혼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도 새롭게 창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생각, 감정, 의지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거룩한 의지를 주시고 악한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갖게 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거듭날 때 이런 변화가 있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어떤 내 소원을 아뢰는 하나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한 시간에도 해야겠지만 늘 깨어 있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상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그 교제, 영적인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사귐이 지속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생각하고 감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혼적인 부분에서도 더욱더 온전히 거룩해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나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큰 대사장은 예수님이세요. 자기의 피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성소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미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씻어지고 그래서 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혼은 또 점점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룩해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몸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나?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정말 힘든 것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이 연약한 몸이 완전체가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러한 영생체로 입혀진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몸 안에 약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도 느끼고 우리 자신도 이 몸의 몸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없어요. 철저히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종이에요. 순종이 좋죠. 순종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근데 어쩔 때는 이 몸이 나를 거스려요. 그래서 내 몸을 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 몸을 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이 몸이 어떻게 나를 주장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데 어디에 복종합니까?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의 몸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의 습관도 언제 바뀝니까? 자기가 생각해놓고 결정한 것을 정해놓고 내가 이대로 행하리라.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힘이 들어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한두 번 넘어졌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보통 사람이 습관이 생기는데 40일이 걸린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게 나의 습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도 처음에 되지 않을지라도 실망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 몸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계속 그 복종하는 삶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순종이 따르게 돼요.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생활의 패턴이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본성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하는데 자아를 부정을 안 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또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그 다음 단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인간이 내 십자가래요. 아니에요. 내가 죽은 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 그 죽은 십자가, 예수님과 내 자아가 죽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형상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동기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생을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해요. 힘드니까, 좁고 협착하니까. 넓은 문은 화려하고 가기도 쉽고 부딪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넓은 문으로 가서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 죄송하지만 넓은 문은 천국이 없고 넓은 문 끝에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존재를 전인격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여러분은 살아가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생명과 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길 원하신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 적용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제 자신을 먼저 살고 성도들에게 강건하며 함께 동료하며 함께 서로를 부추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오니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게 해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빛된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주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내 자녀라 인치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